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지혜 29번째 시간인데요. 잠언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위기의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게으름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유혹자들이 등장할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는 늘 한결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와 또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잠언 2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충고해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잠언의 세계관에서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은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교사의 가르침을 자주 접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승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제자의 어리석음, 목이 곧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요.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그 기회가 문이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말을 그저 싫은 말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8년 전에 제가 처음에 서울드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청년부 설교를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그 청년부 설교를 위해서 2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상호야, 정말로 잘 준비해줘서 고맙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쭐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 첫 주의 설교를 위해서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내가 설교를 웬만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원고문을 써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렸는데 신도배 목사님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신도배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이번 주 설교문 쓰다가 막 울었습니다. 근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호야, 다시 써야겠는데? 저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고 주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쓰라고 하시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날 토요일날 막 마늘 주사도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써보라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책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다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 주 설교는 저의 베스트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주 설교는 이제 신도배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은 설교여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가 더 좋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야, 첫째 주보다 둘째 주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첫째 주 설교가 제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주 설교 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말씀으로 제가 섬기는 분들한테 잘 나눠드리고 또 공급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두 분 담임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받고 또 제가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자주 떠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아직까지 나에게 책망이 들려온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아직 나에게 문이 열려 있는구나. 성장의 문,
성숙의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때로는 기분 좋게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아, 이 이야기가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나에게 책망을 가르침을 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 솔로몬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하늘의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신을 위한 지혜 2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책망 가운데 정말로 잘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묵묵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